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은 선택의 순간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따먹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오늘날 죄로 인해 고생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되어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 만들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택의 순간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선택을 잘 해야 될 텐데 우리 역시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의 조카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베델이 나오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자,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죠?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양을 쳐야 되는데 먹이 문제로 싸움이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풍부해지고 롯도 풍부해지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고아였던 롯을 바벨론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아들처럼 키워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키워서 너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마음이 안 좋다면 그냥 쫓아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고아를 데려와서 키웠다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베푼 은혜를 내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대해줬는데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마음을 자녀에게 가질 수도 있고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삼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물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준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고 베푼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순간 그 위치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었고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나를 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서로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더 이상 롯과 함께 할 수 없는 순간, 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도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았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한 것을 선택하자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부자였지만 거기서 좀 더 재산을 모으고 좀 더 잘 되는 것보다는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화목한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싸울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참으로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선택에서 떠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중 하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평을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반대로 화평을 깨고 이간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먼저 양보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풍년이 들었던 애굽 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참으로 선택을 잘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내려오기를 너무나 잘했지. 그렇게 조카에게도 말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여기는 풍년이다.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거야. 그런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발견하는데 하필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뻐서 한눈에 누가 봐도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까 봐서 자기의 여동생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너무나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끌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 애굽 왕의 꿈에 찾아가서 그 여인 손만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결론적으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애굽 왕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애굽에서 받았던 선물까지 다 받아서 나오게 되는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12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애굽 왕도 꼼짝을 하지 못하네.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그래, 다른 것 하나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체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아들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는 사이가 되어버리니까 헤어지는 것이 나았고, 헤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양보였고 화목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선택을 하죠? 본문으로 가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좋은 땅이 보였습니다. 물도 넉넉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롯은 소돔까지 가게 되죠. 12절과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롯이 선택했던 소돔, 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입니까?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겁니다. 롯은 풍요로운 환경만 바라봤고 그 안에 있는 영성이나 도덕성, 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소돔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죄악 속으로, 심판 속으로, 지옥문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면 소돔이 좋아 보이고 점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된 것에 빠진 것 같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 같으면 거기에서 얼른 발을 빼야 합니다.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던 롯이 비옥한 토지를 선택하고 떠나버렸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가라고 했지만 서로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마음이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땅 이것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기 싫은 순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발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더 멀리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아들과 함께 사냥을 나섰는데 아들은 호랑이를 잡을까, 사자를 잡을까, 곰을 잡을까, 아니면 사슴이라도 잡을까, 이런 마음에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큰 비가 쏟아지고 바람까지 불어 닥치는데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옷은 다 젖었고 말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빠와 아들은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도 불안해졌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한 채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찬란한 아침이 밝았던 겁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아빠,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추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허전해하지도 말고 쓸쓸해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 약속을 증거 삼아서 더 넓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처럼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거기에 대로가 뚫릴 것입니다. 현재 사막처럼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거기에 큰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2024년 새해에도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돌아보면 아쉽고 허전한 일들이 있지만 지난 일은 모두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 광야 같은 삶의 길이 사막 같은 상황에 강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2024년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